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일입니다. 중국 선수 하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단거리 경주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는 동양 선수들이 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으로서 더욱이 여자 선수로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아주 유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멋진 폼을 내며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 침착한 자세, 전혀 두려움이 없이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이빙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기자가 묻죠.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묻자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나는 자주 잘 넘어지고 매번 입상권에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지켜봤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야. 나는 다이빙의 그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그때 또 힘들고 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중국 선수의 이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원하진 않는다.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내게는 더 아름답단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 자체로 만족하고 네가 있는 그 자체가, 네가 내 자녀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소중한 기쁨이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한 것에 대한 그 칭찬, 그것도 좋습니다. 칭찬하면 좋죠. 그런데 칭찬과 또 때로는 이제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자체가 저에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제가 좀 시리즈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1번이죠. 이렇게 해서 1번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시리즈를 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 중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또 때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때로는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모세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와 여러분 카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다정하게 때로는 그렇게 하죠. 또 자녀들과 다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렇게 만나시는데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를 만날 때에 막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저 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가까이서 나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너무 형식적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은 틀이에요. 이 형식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단돼요. 그렇죠? 자, 우리 형식 없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계시니까 막 춤을 추면서 어떤 데는 진짜 막 춤추고 막 밑에 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 이단 교회예요. 잘못하면은 이 형식이란 건 중요합니다. 그 형식 틀 안에서 하나님께 축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막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앞에 기도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나는 자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막 옛날에 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10시, 11시에 주무셔요.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고 그것도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막 3시, 4시까지 어떤 데는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때는 내가 좀 자야지.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것도 막 이 집에서 옛날에 청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막 다려가지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고운 가루로 나아가는 거.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라고 그러잖아요. 고운 가루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요즘처럼 그런 믹서기가 있습니까? 믹서기 있으면 한번 쫙 갈면 고운 가루가 나오죠. 그런데 믹서기도 없어요. 그냥 찧어야 돼요.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갈아야 돼요. 그러면은 고운 가루. 그 찧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왜요? 내가 이거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괜히 나를 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직장 들어갈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딱 치고 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사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야 얘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식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금식을 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금식을 하루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 한번 하면은 어떠냐면 야 사람이 먹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존재였는가. 그리고 대부분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간식도 잘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을 하니까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은 야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 하냐면은 또 커피를 마셔요. 그렇죠? 차를 마시죠. 다 먹는 거예요. 또 간식을 먹죠. 과자를 먹죠. 다 먹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먹을 때도 있지만 밥 먹을 때 항상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뭐 합니까? 먹는 거예요. 항상 이 먹는 것이 그 안에 관계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고 그런 것들은 드물어요. 사무적으로 만나도 뭘 하든지 차를 갖다 놓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함께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지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중하신가요? 할렐루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의 심령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식사예요. 이렇게 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밖에 파이가 있죠. 그 파이를 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먹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여러분 그 교제하는 장소에 여러분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출애굽시켜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순간에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끌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갈 것인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앞이 꽉 정말 큰 이 철문 같은 것이 앞에 꽉 막혀서 정말 내가 답답해서 막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진실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무지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단들은 어때요? 탁탁 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길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작은 교회, 작년에 세워진 이 개척교회, 아직 성도들이 뿌리조차 내려지지 못한 이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것이 터지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지만 왜 하필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 안에 작은 곳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내가 끌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여기 모인 자들이 네가 잘해서 네가 불러온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왔다. 아멘. 내가 불러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이렇게 다 내려가더라고요.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통제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아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도저히 힘들고 두렵고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친히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친히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문제예요. 또는 하나님께 나가도 한 발만 하나님께 나가고 한 발은 이 세상 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도 야 세상에서 제발 발을 빼고 완전히 들어와. 그러면 온전히 편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되게 내 사업장이 잘되게 내 학교 내 직장 그러면서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까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하신, 완전하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운 분이시며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너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21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제가 읽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그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네가 눈을 떠서 나를 보지 못하게 너를 이렇게 딱 덮어두는 거예요.
그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손을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보면 넌 죽는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잠깐 이렇게 덮어두고 틈 사이에다 두고 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싹 떼는데 너가 나의 등만 볼 것이다.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얼마나 모세를 애지중지하게 생각하시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채가 앞에 있어. 우리 민채 얼마나 애지중지, 하나님이 막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지금 다 할렐루야. 자, 저하고 눈 다 마주치셨죠? 영상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영상에 계신 분들 보시다가 이렇게 막 졸다가 다른 거 하다가 딱 이렇게 또 오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신경질 날 때가 많죠. 이게 또 부모님의 또 이렇게 또 본 모습일 수 있어요. 힘들 때가 많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잠잘 때 한번 그 잠자는 아이 옆에서 그 아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 아이가 이렇게 숨소리, 그리고 아이가 곤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애틋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야, 너 어쩌려고 세상에 나왔어?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다 살아온 그 세월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틋하게 생각. 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